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나아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 것, 그리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위로를 받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너무나 아주 흔들리고 낙심하며 불평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그 자리에 계셔서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른 새벽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9년에 발병하여 코비드19라 이름한 감염병이 2021년 중반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는 듯 하던 우리나라의 상황도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다시 모두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온 세계의 분위기도 갑자기 다시 얼어붙고 있습니다. 인류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을 놀라울 속도로 개발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있다고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또다시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다시 몸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인간의 지혜는 그저 힘없는 움직임에 불과함을, 심지어 인간의 과학과 기술도 작은 몸짓에 불과함을 다시 배웁니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감염병을 치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못된 바이러스에서 우리 인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이후에 변화될 세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기에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어리석은 우리는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아갈 방향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며 마른 사막에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셔서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잠시 멈추어 서서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님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으로 선교 사역의 제약을 받기도 하고 열악한 의료 체계 속에서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위험을 피해 귀국하여도 마땅히 머무를 곳이 없어 걱정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선교 사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도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선교의 사역들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는 선교지의 환경에 지혜롭게 대처하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모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에 흩어져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 중에서 약 34%의 교회가 30명 이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도 헌신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회의 자리를 지켜온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두려운 마음과 상실감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회자들의 특별한 헌신의 마음을 귀하게 보아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시며 도움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꾸어야 할 것은 과감히 바꾸게 하여 주시되 도리어 이 어려운 시기가 작은 공동체를 돌보고 이끄는데 매우 좋은 기회임을 깨달아 최선을 다해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돕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는 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일찍 나와 교회 문을 열고 성도들을 맞이하며 성도들의 출입을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과 인터넷 사역을 감당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당장이라도 교회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집에서 간절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성전을 사모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의 후반부입니다.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어서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 1절 그 첫 부분에서 우상 제물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바치는 일을 포함해서 또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을 먹는 일, 주로 이제 그 내용이죠. 우상 제물로 바쳤던 다른 그 신들 위에서 올려졌던 그런 제물들을 이제 내어놓아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것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상의 그 신전, 그러니까 다양한 신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만찬에 참여하거나 또 우상 제물로 바쳤던 것을 함께 먹는 행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이 8장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앞서 그 맨 앞부분에 이미 나왔죠.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 아래서, 같은 기조 아래서 바울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중에 앞서 있는 본문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은 때로는 이 본문이, 이 문장이 누구의 문장인가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또는 지식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또는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인지, 아니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명료하지 않은 그런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석해도 맞을 것 같고, 또 저렇게 해석해도 맞을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고린도전서의 후반부의 흐름을 본다면,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바울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먼저 명제로 던져놓고, 그 명제에 대해서 그러나 대라고 하는 하지만이라는 말로 이어받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형태로 이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있는 본문도, 8장 앞서 있는 본문도 4절, 5절, 6절 말씀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여기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별로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좀 다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받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의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를 먼저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이 동의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일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또 그들의 주장에는 한 가지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대를 붙여서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접속사를 붙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보충하며 또 번면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주장이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또 지식을 가졌습니다.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 정도의 거는 이제는 전혀 흔들림이 없다. 나는 이제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이제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요.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일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믿음 있는 고백을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기특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한 분 신밖에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많은 이 세상에 신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름으로 불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다.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으로 가게 하느냐 하면 방종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우상에게 놓였던 재물을 그러니까 마음껏 먹어도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없다. 실제로 다른 신은 없다. 그러므로 그 신전에 놓였던 재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어떠한 문제가 되거나 어떤 특별한 어떤 저주가 되거나 어떤 그럴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기 때문에 어느 신전에 놓였던 우상 제물이든지 그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깊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지혜롭게 된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일부 이 신도들이죠.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신도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다고 하는, 제가 앞서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확신, 이건 너무나도 좋은 확신인데 문제는 이것이 방종과 또 넘치는 자유로 지금 이제 다가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 지금 앞서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의 고백,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일부 고백, 이것은 바울도 동의할 수 있는 고백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껏 우상 제물도 다 먹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충분히 해석하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것을 먹을 때는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이건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나름대로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때문에 초신자들은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드려지는 그 우상 제물을 먹을 때 그 신과 연합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에서의 그 신에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신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찬도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그 신과, 제우스 신과 또는 무슨 신과 내가 연합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바른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교만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아는 지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부터는 사랑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주고자 했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지혜가 아닌, 지식이 아닌 사랑. 이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지식은 의미가 없다
라는 것이죠. 이게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에 아주 매우 중요하게 압축적으로 다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것의 서론과 같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또 읽습니다. 이 부분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 말은 지금 우리라는 말을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 이렇게 되어 있어 너희로 봤습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도 데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지만 그러나 라는 말로 받아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기 자랑 속에 있는 내가 깨달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세우다라는 말은 파라스테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옆에 둔다라는 뜻인데, 옆에 세운다라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긍정적인 단어도 되지만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는 부정적인 단어도 됩니다. 여기서는 아마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심판대 위에 세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어떻게 먹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냐?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은 분명히 깨달음으로 본다면 의미 있는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식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뭘 먹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죄로 삼아서 그렇게 형벌을 내리겠느냐? 도저히 그런 신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이방인의 신 위에 놓여졌던 것들, 음식을 먹어서 내가 더 그 신과 접속이 돼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안 먹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건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었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왜? 신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나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을 원어대로 말하면, 그러나 너희의 자유가, 엑수시아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이 엑수시아, 이 자유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이해할 수도 있는 그 번역이긴 하지만 여기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권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리, 네가 자유롭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말이 조금 더 명료한 번역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권리는 뭘까? 물론 깨달음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지혜로 형성된 그래서 자유롭게 되어 있는 그 힘, 그 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너희의 자유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말과 받아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연결이 조금 더 그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군가 보게 되면 이게 고난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의 시민들은, 고린도의 시민들은 그 신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또는 그곳에서 사교적인 집회를 하거나, 또는 그곳에서 드려졌던 우상의 제물을 가져다가 함께 친교를 나누는 저녁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임들이 있을 때 마치 그것은 로마 시민의 권한이고 또 권리고 또 고린도 시민의 권리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안 먹을 수 있죠. 안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난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지금 저 신전에 있는 신은 내가 보기에는 신앙적으로 볼 땐 저 신은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저 사교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내가 사교적인 집단에서의 내 권리,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 고린도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사교적으로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 데 사용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리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엑수스야. 다양한 의미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권리를 가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왜 안 되냐라는 것이죠. 또 이건 신도 없다. 그건 신도 아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나도 로마 시민인데, 그리고 생각하고 그곳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또 다른 신과 이제 연합이 됐구나. 또 이 신과도 연합이 됐구나. 이 신과도 연합이 됐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라.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만큼 그렇게 희생하셔서 그를 구원해내신 그 형제를 너희가 너희의 그 지식 때문에, 너의 그 자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그와 같은 너의 행동 때문에 결국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엇이 죄냐? 물론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죄냐? 죄가 아니다 말하는 너의 말이 맞다. 너희들의 말이 맞다. 그런데 무엇을 먹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을 먹어도 상관없다. 너희들이 말하는 말이 맞다. 그러나 네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먹은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그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그럴 수 있다면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서의 고기를 넘어서서 고기 자체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기 자체도.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고기를 먹을 때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라도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나는 고기 자체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확신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약한 자들을 위해 섬길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